철학자들은 사주팔자를 어떻게 볼까?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사주팔자가 정말 있을까?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는 점집을 찾거나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보게 됩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팔자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노력은 무슨 소용인가? 이것은 단순한 미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 동양 철학, 하늘의 명을 안다는 것. 먼저 동양 철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의 천명을 알았다. 치천명. 천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운명을 안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 팔자를 알았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천명은 조금 다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 사생유명, 부귀제천.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한 운명론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 하지만 공자는 계속 말합니다. 군자는 명을 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 진인사 대천명.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달렸지만 과정은 내게 달렸다는 것. 공자는 평생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라마다 찾아다니며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 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위대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이기는 것을 인정이라 하고 하늘이 사람을 이기는 것을 천정이라 한다. 인정승천, 천정승인.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고 하늘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자조자. 하늘이 정한 것이 있지만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타고난 사주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주를 가지고도 망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주를 가지고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과 원으로 설명합니다. 전생의 업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생의 원은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업은 과거이고 원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사주팔자를 가졌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나쁜 사주팔자를 가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것이 정말로 나쁜 운명이 됩니다. 동양 철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명은 있다. 하지만 운명에 순응하는 것과 운명에 굴복하는 것은 다르다. 운명을 알되 최선을 다하라. 2부. 그리스 철학, 운명과 덕의 관계. 이제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운명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이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 그 운명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운명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무슨 뜻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의 운명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운명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죽겠다. 그는 웃으며 독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난 집안, 타고난 외모, 타고난 재능, 다른 사람의 평가,
질병, 죽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 에픽테토스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진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집중하면 자유로워진다. 사주팔자로 생각해 봅시다. 타고난 사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평생 전쟁과 역병과 배신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내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받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받고 성장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운이 아니라 덕에서 온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어도 덕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나쁜 운명을 타고났어도 덕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명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덕, 나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덕에서 온다. 3부. 근대 철학,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근대로 오면 철학자들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수많은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환경, 교육, 경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지금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선택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당신의 부모가 커피를 좋아했다면 당신도 커피를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이 어제 커피를 마시고 불면증을 겪었다면 오늘은 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선택은 무수한 원인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때, 타고난 장소, 타고난 부모,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결정합니다. 절망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결정하는 원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그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향입니다. 사주팔자로 말하자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다른 각도로 접근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운명을 사랑하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똑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것이 니체의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심지어 불행까지도 사랑한다. 근대 철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환상을 이해하고 그 운명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4부. 실존주의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질이 없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 사주팔자로 말하자면 타고난 팔자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계속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자유를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자유는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자유는 무겁다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운명 탓을 할 수 없다. 사주팔자 탓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사르트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 아닙니까? 사르트르가 답했습니다. 그렇다. 당신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당신이 선택한다. 가난을 핑계로 살 수도 있고,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도 있다. 카미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시지프스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오르자마자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영원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끔찍한 운명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스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위를 굴리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위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위를 굴리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타고난 팔자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팔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내 운명은 끝났다. 신은 나를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같은 운명, 다른 태도. 실존주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명이 있든 없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만든다. 사주팔자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다. 5부. 어떻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주팔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할까요? 첫째, 사주팔자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미신에 빠진 것이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주팔자를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십시오. 사주팔자는 당신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정보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은 시작점일 뿐, 도착점이 아닙니다. 셋째,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부모가 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노력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사주팔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노력은 운명을 바꿉니다. 나쁜 사주를 타고났다고 포기한 사람은 정말로 나쁘게 삽니다.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결국 망합니다. 다섯째, 운명을 탓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내 팔자가 이래서, 내 운이 없어서. 이런 말은 과거를 탓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의미를 만들어 가십시오. 운명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운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같은 운명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비극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삶은 계속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나서도 내일 아침은 찾아옵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답을 들어봤습니다. 동양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운명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운명은 통제할 수 없지만 덕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근대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운명을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실존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운명보다 선택이 중요하다고.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명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 사주팔자를 믿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노력을 멈추게 하지는 마십시오. 사주팔자를 안 믿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겸손함을 잃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고독한 철학자였습니다.